오늘 제목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직분자입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했던 교회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성령 충만 받아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그다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을 때 몇 명이 회개하죠? 5,0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허다한 남녀의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내에 구제의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게 불만이 생겨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재정 업무, 행사와 행정까지도 다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교회가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회개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도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재정 출납이나 행정적인 일은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분들이 감당하게 하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데요, 이분들을 안수합니다. 이거를 보면 여기에서 세워진 7분의 집사님들은 그냥 1년직인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하여 세운 종신직인 안수 집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7 집사 중에 한 분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하면 거룩한 영입니다.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지요. 귀신이나 악령은 악한 영이고 사람을 결국에는 파괴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귀신입니다. 처음에는 귀신이 사람들을 좋게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번 합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충만했다는 말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보통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게 비유했지만, 술을 먹으면 술을 처음 마실 때는 별로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는 그것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술이 취하면 술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물론 술 취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또 그리고 은사와 열매로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게 되는데요, 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주 귀중하고 고귀하고 능력적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성령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데 이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냥
성령이 내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기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요 전도하고 기적을 행하다가, 스데반 안수 집사님은 단순히 재정 업무만 본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였고요, 또한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능력을 행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붙잡아서 재판소에 넘깁니다. 그런데 재판소에 넘겨가지고 아무리 해도 죄가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결국에는 돌을 던져서 죽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는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교인들, 거의 모든 교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해체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정착한 지역에서 모두 다 전도자로서 서게 됩니다. 우리나라 가끔 이제 강원도에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이 막 활활 타오르면 그 불꽃이 튀어가지고요, 심지어는 큰 대로변을 뛰어넘어서 그 불이 옮겨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하면 그들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그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오히려 그 성령의 불꽃을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비록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순교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단순히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세계적인 교회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하면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거든요. 그 성령 충만한 모습과 그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하고 나아갈 바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요, 영혼 육의 모든 감각이 회복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4절부터 5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절 보시죠. 스데반을 잡아다가 종교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지금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이 당시에 종교 재판정은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재판장이 있고 뒤에 청중들이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사내들인 공의에 모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쭉 둘러서가지고요, 그 한 사람을 놓고 질문하고 대답을 받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판결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좋은 취지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매질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종교 재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또 스데반이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놔줄 것처럼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불러 들여다가 결국에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후 좌우가 다 막힌 거죠. 아무것도 본인이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말을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당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쯤 되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도 가끔 목회하다가 몇 번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막히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 그 바람이 온 방 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온 방을 가득 메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꽃이 각자의 머리에 임함으로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못했던 언어인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고, 그 다락방이 진동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성령 충만 받을 때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고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귀신들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범죄 가운데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했다가 다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는, 성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57절 말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받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순간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사실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깨지고 이가 다 깨지고 피가 흐르고 피가 터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맡겨드리는 거죠.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 안식할 처소가 있음을 인하여서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며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화여자 대학교 초대 총장인 김환란 박사님은 이런 말을 평소에 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은 후, 또 내가 죽을 때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아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다. 내가 죽을 때 승리의 찬송가를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주어지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이런 확신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6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한 스데반 안수 집사님은요, 자신에게 돌을 던져 고통과 죽음을 안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충만할 때 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세계적으로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가 여기에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병환자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1950년도에 6.25 사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그 나병 환자촌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떠날 수 있지만 나병 환자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6.25가 나기 전에 1948년 10월 19일, 이때는 해방이 되긴 했지만 공산주의와 또 민주주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라가 혼란한 때입니다. 전남 여수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국군 안에 있었던 공산주의 군인들, 그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국군인데도 불구하고 국군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수 순천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 진압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 죽은 것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문이 있잖아요. 장례를 치를 때 감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감사를 해요. 우리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가문에 순교자의 자식이 순교자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를 하는 아주 그런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데려다가 아들로 삼습니다. 당연히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각고의 노력을 해서 아주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을 풀어내어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로 삼아서 그리고 이 사람을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회자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가 혹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분들, 성령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분들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은 말씀과 분별의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 이 스데반이 재판정 앞에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대제사장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지금 이 증인들이 말하듯이 성전을 허물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전도를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답변을 쭉 해나가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가면서 이야기를,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가 그런 말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러나 담대하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늘 읽고 들으면서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실망해서 어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알려진 때입니다. 어떤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도 만났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망의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있는데, 예수님, 어떤 한 사람이 옆에서 붙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변화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쭉 얘기를 하고 하다가 밤이 돼서 영원에 들어가서 묵기도 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시고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이분이 성경 말씀을 쭉 풀어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도 성경 말씀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일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병이 치료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함과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끝에 가서는 다른 말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은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끝이 달라요. 뒤에 가서는 자기의 교주를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미혹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거든요. 따라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는 반드시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성경 공부하는 그 단체가 정말로 올바른 단체인지, 건전한 단체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주의할 것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얇은 지식이 성령의 감동하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은요, 사실은 어려운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여러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것도 있거든요. 문화를 몰라서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신학적으로 또는 여러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연구가 된 것을 참고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냥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라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말을 하거나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 6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잔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잔다는 말은 다시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나는 잠자는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순교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순교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영광이며 상급입니다. 그러나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순교해야 되나 보나, 죽는가 보구나, 아무에게나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순교자에게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신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통치자와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 전도하다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가 될 것이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 말세 중의 말세에는 극심한 핍박이 있게 되는데, 교회에 그때에 이마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손목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때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순교자들이죠. 대부분 순교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 제가 설교를 자주 들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카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 지금은 또 새로운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저 때는 이런 분들의 저는 영향을 많이 받고 설교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방향성이 있다. 그것은 순교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는 방향성이 있다. 궁극적인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순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못 가더라도 기준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며 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못 가더라도 기준을 내려서는 안 된다. 다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순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이분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때때로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때때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고 어디에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순교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소망하고 꿈꿀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혹시 허락하시면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5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다 같이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예수가 살아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스데반처럼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의 영성을 배워서 순교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스데반 안수 집사님의 순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를 낳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도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든 작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 결코 손해보는 일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일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받는 성령의 내주함을 넘어서 이제는 스데반 안수 집사님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충만하고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